오늘은 뭔가 모르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지금 조금 뭔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마음이 또 어수선하고 또 뭔가 모르는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우리가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분주하고 또한 정신없고 또한 어수선한지를 목사님이 대략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빼고 이제 다들 이제 중간고사가 눈앞에 다가왔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또한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매기죠. 그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질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등급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여건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맡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얽매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눴냐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질문하면 다 기억 못할 거죠? 그쵸?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라고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이고 좌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 유다 사람들을 올려놓고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 또한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겁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또한 돈으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과 걱정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텐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고국 땅,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터전에서 떠나서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온 천하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칙령을 보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도 그 편지를 받게 되고 칙령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각자가 각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편지, 칙령이 모든 나라의 페르시아에게 전파가 되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일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래전 70년 전에 약속하고 예언되었던 말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성경 2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이 유다 땅으로 유다인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유다인들은 3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돼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완전히 불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어, 성경의 한글 성경 말고 원래 성경을 쓰였었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성전,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떠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라고 하면 그 불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뒤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조 국가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은 나라였어요. 이 넓은 나라 안에 유다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잡혀오지 않았었던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레스가 편지를 씁니다. 유다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 제국 안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나 할 거 없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과 고국 땅으로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70년 동안 살아왔었던 그 땅을, 그 터전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목사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무너져 있지 않는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의 경건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편견과 세상이 매기고 있는 그 등급에 연연하고 돈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부의 노예가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 많이 살아가요. 사람을 보았을 때 돈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등급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매기고 심지어 나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남도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돈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등급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그 존재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의 관점을 우리 보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잣대를 나에게도 향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자격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 것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게 어딨나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남들을 보았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독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오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낙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오히려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교회는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살면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누군가를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에 낙인 찍는 것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설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낙인 찍고 평가하고 낙인을 찍는데 저 친구는 그렇지 않네. 돈이 많건 적건 성적이 높건 나쁘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다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네. 나와는 조금 다르네. 라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노는 게 좋죠. 노는 거를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일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교회를 향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성적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망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좋은 것으로 공급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